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는 여섯 번째 환상을 보았습니다. 큰 두루마리가 참 큰데 그 안에 내용은 말씀이 두 가지밖에 없다. 근데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그 무서운 죄, 우리들의 죄지는 이스라엘 멸망하는 우상 숭배 죄든지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그들이 망했으니까 우상 숭배든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지 않아서 망했다든지 성적인 타락 때문에 망했다든지 이런 글씨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글씨가 아니고 굉장히 사소한 것, 그래도 십계명 중에서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런 게 성경 그 큰 건데 그게 두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생각하고 너무나 틀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됐다 그랬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교회에 다니면서 큰 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는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신다. 작은 죄도 싫어하신다. 우리는 아이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죄를 범했습니까? 그 사람보다 여러분 낫잖아요. 그렇죠? 매일 죄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너희들 다 죄인이다. 똑같은 죄인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싫어하신다. 큰 죄도 작은 죄도 하나님의 죄 자체를 싫어하신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루마리 환상을 보았어요. 여섯 번째. 그런데 일곱 번째 환상을 또 봅니다. 5절 6절을 봅니다. 5절 6절. 5절에 보면 일곱 번째 환상이 이제 나오는데 이 환상은 굉장히 중요한 환상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그러니까 일곱째 환상을 이제 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6절 시작.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임이라 하시고, 그 나오는 걸 보니까 환상 가운데 뭐가 나왔어요? 에바가 무엇입니까? 에바는 22리터 되는 광주리. 저기 보게 되면 우리 물병 담는 걸 갖다가 1.5리터 사이다병 1.5리터잖아요. 근데 1.5리터 그런 게 22리터니까 21리터 좀 그래도 어느 큰 거겠죠. 그런 바구니 모양, 이게 에바예요. 저기 들었죠? 에바 속에 여인 이렇게 말했죠. 에바가 저 바구니 저기 22리터 속에 바구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가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근데 저렇게 작은 곳에 들어가요. 저게 무엇입니까? 에바 속에 에바를 이렇게 보여놓고 나서 6절에 한번 봅니다. 에바인이라 하고 또 온 땅에 이 에바가 일하니까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 에바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6절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인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 세상 사람 온 땅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뭐가 보인다고요? 에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환상을 에바를 보여주고 나서 저거에 온 땅에 그들의 모양이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럼 에바가 무엇인가? 7절 보세요. 7절. 그 광주리 같은 21리터짜리 광주리 같은 것인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무엇이 담겨 있는가? 7절 시작.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성경책의 여인은 음란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에바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죄가 들어가 있어요. 여인이라서요. 그때에
굵은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납 한 조각이 들리는데 납은 또 악이에요. 그 8절 시작.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놓았다. 자, 21일짜리 바구니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이게 뭐라고요? 악이야. 악. 에바가 악이다. 그런데 이 악에다 죄인 누구를 집어넣었어요?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었어요. 악을 악 속에다 죄인 여인을 악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납은 또 악이에요. 납 조각을 에바 악 위에 던져 덮더라. 그러면 이 안에 갇힌 건 누구예요? 에바 안에 죄가 갇혀있고 그 위에 납이 덮어버렸어요. 죄가 들어가고 악이 그 위에 덮었습니다. 자, 6번째 환상은 하나님 죄를 전부 다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죄가 지금 8번째 연결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에바가 다 있는데 그 에바에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을 집어넣고 그 위에 악으로 덮어버렸다.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두 여인이 나오는데 날개가 있어요.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날개에 바람이 뭡니까 또? 있더라.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로 들었기로. 자, 그 에바 들었어요. 양쪽에서 여인이 날개로 펴서 들었어요. 그 안에 누가 들어있다고요? 죄와 악이 거기 에바 속에서 들어있어요. 그것을 두 여인이 날개를 들어가지고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죄와 악이 든 에바를 어디로 갖고 간다고요? 11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그것이 뭐예요? 죄와 악을 위하여 집을 지은다. 어디에서요? 신할 땅으로 가서 거기서 집을 지어. 그 집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악의 처소다. 죄의 처소와 악의 처소가 지금 어느 땅에 있어요? 자,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신할 땅은 악의 처소, 죄의 처소. 그것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갔다고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신할 땅을 옮겨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큰 회복을,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전부 다 에바, 세상 가운데 에바. 그런데 우리 이 에바 가운데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죄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악도 집어넣고 그것을 어디로 옮겨갔어요? 신할 땅으로 옮겨갔다. 이것은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이 없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와 악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죄의 악을 멀리 보내는 거예요. 신할 땅으로. 자, 여기서요, 오늘 새벽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요한일서 2장 1절에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절.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그만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죄인들이 있어요. 자,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경을 쓴 것은 뭐하지 않게 하려고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썼는데 만일 너희가 죄를 범하면 이게 말이 돼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썼는데 너희 중에 죄를 범하면 또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범하면 안 돼요. 그런데 너희 중에 죄를 범하면은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야. 우리가 나중에 재림하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뭐라 했어요? 대신해서 말해주는 변호사. 그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 죄와, 오늘 여기 스가랴에서 있는 죄와 악은 어디로 버려요? 저 신의 땅으로 버렸어요. 그러니 이 교회에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자녀들아, 내가 이걸 너희에게 쓴 것은 성경 전제가 너희에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죄는 저쪽을 버려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면 안 돼요. 이곳에서. 여러분 인사합니다. 죄 짓지 맙시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안 질 수 있어서 결심해도 또 죄를 구하거든요. 그럼 끝나거나 저거 나와 싸워야 되고 이 죄가 또 미워야 되고 이런 죄를 구한단 말이에요. 미워하는 게 살인이니까.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해도 아버지 앞에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면 예수 믿는다는 때문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 할렐루야. 대언자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 하냐면 죄를 지어도 떠나지 마라 이거죠. 죄를 짓지 말라. 만약 죄를 지었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떠났는데 죄를 지어도 이 교회에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저 사람 교회 죄 우리가 안 나서 우리가 떠나보내. 나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안 나와 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설사 여러분들이 죄를 범해도 교회는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맙시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담 하와 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속해 있으면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럼 빨리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될 것을. 근데 그들이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 찾아올 정도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죄를 범해서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계속 있으면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들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5절 말씀을 2장 5절 계속해서 거기서 떠나지 않고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러면 듣게 돼 있으면 그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2장 5절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으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안에서 죄를 지어서 떠나지 않고 계속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어서 사랑하면 지키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저 하늘에 별도 따라준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니까 대신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가면 대언자가 있어요. 또 희생제물도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자,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24절 말씀, 24절. 3장, 요한에서 2장 24절.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할렐루야. 처음부터 들은 것을요, 계속해서 찾아내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또 떠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024년도에 처음 들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켜 뽑았던 거.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거 붙들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에게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 열매는 내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이 예루살렘 안에, 이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 안에 거하는 모든 죄는 어디로 보낸다고요? 신의 땅.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신의 땅은 어떤 곳이기에 세상에 그것이 다 보니까 에바가 어디 있다고요? 한 군데만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온 땅에 에바가 가득 찰 거예요. 자, 5절, 6절 다시 보세요. 내가 못해 이것이 무엇이니까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 그들의 모양이 있다. 그 뭐냐? 온 땅에 뭐가 있던 거예요? 그 에바에 저쪽에 북한 땅에 에바가 있어. 거기 여자를 집어 던져놓고 거기다 이 낫덩어리를 거기다 던져가지고 악을 덮어놓고 저쪽에 중국 땅에 가면 중국 땅에도 그 에바가 있어요. 거기다가 여인을 집어넣고 남을 집어넣어가지고 덮어버리고 이 세계 모든 곳곳에 뭐가 있어요? 에바가 있는데 이 에바 속에 여인 죄를 집어넣고 그 위에 납을 던져 아들은 납이니까 이걸 집어넣어 그걸 덮고 그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신할 땅으로 다 비춰질 거예요. 거기가 뭐라고요? 악이 모인 집, 악의 처소다. 악의 처소.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좀 신하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신할 땅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악을 신할 땅으로 보내는 그림. 자, 이거예요. 여기 뭐라고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땅. 왜? 예배드리는 죄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땅에 있는 것을 신할 땅, 신할 평지가 어떤 곳이라고요? 악의 집이다. 악의 처소다. 그러니 교회에 있는 악을 모두가 어디로 보냈어요? 신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저 신할 땅으로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기뻐요. 이 안에서 죄 짓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면은 우리는 떠나지 않을 수, 떠나지 말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랑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지키게 돼 있어요. 말씀을요. 그런데 나중에 의인돼서 나중에 천국 가면은 대원자가 있더라. 희생제물을 내보는 죄를 사해 주셨더라. 이러면서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죄가 있는 악이 있는 신할 평지로 전부 다 넘어갔더라. 여러분의 집에 있는 예배 처소가 여러분 이 죄는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친구들 전도 모여서 나갈 때에 이 어둠의 세상, 이 세상은 어둠이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도가 돼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내 거룩한 성도가 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 어둠은 악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나가기만 우리 집에 이 거룩한 백성이 들어가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공간적인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느 곳에 가면 악이 가득 차 있는 곳이 있고요. 어느 곳에 가면 거룩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사람이 들어가면 악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왜 예루살렘 것을 저 악의 처소 신할 평지에 보냈을까? 도대체 신할 평지가 어떤 곳이기에? 어떤 곳일까? 신할 평지가? 그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게 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모든 인류의 역사의 모든 시작은 거기서부터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모든 인류 역사가 다 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10장 8절 9절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10장 8절 9절 이 세상 모든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다 있는데 10장은 뭐냐면 그 이전에 노아 홍수가 몇 장부터 있었어요? 노아 홍수가 몇 장부터 노아 홍수가 있었어요? 6장부터 노아 홍수가 시작했어요. 그럼 노아 홍수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았을까? 노아 가족만 나왔는데 얼마나 조심스러웠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다 멸망당했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들을 한번 봅니다. 10장 8절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며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누구요? 니무롯이 세상의 첫 용사요. 9절 니무롯 꼭 기억해야 돼요. 9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람꾼이 되었으므로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앞에서 이것을
이 파남 이렇게 써 있는데 이 파남은 before 앞에서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이것은 대항하다 그래요. against 해가지고 대항하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여호와 앞에서는 첫 번째 우리 이 글에는 앞에서 나왔지만은 여호와를 대항하는 용감한 사람들이 됐다 이렇게. 니므롯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를 대항하는 용감한 사람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이것도 앞에예요. 대적한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람을 이루다 하더라. 9절까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니므롯 잘 보셔야 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누가 나왔냐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니므롯. 님이라는 것은 높다는 것이고 무릇 마락 이런 뜻은요 반역자다. 님 마락 이것이 뭐냐면 이 높은 곳을 향해 반항을 했던 사람 님으로. 여기서는 이 어게인스트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사람이다. 그 용감해서 얼마나 용감, 바보 같은 용감함이죠. 하나님을 대항했던 니므롯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탈무드에도 번역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이 요세푸스 책을 가져왔어요. 요세푸스 책. 이 요세푸스 책에 보게 되면 이거 굉장히 역사적으로 인정받는 책인데 이 책을 보게 되면 이 니므롯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줄게요. 니므롯에 대해서. 니므롯의 반란과 바벨탑을 거쳐 이렇게 나뉘는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누가요? 니므롯 이렇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며 무리들을 선동한 사람 니므롯이에요. 뭐 했다고요? 무리를 선동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항했던 사람 니므롯이었다. 그는 노아의 아들인 함의 손자로서 용감하고 손힘이 세었다. 그는 그들로 하여금 지금 자신들의 번영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용기 때문이라고 믿게 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지. 지금 자기들이 이 세상 번영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 사람 나 때문이다. 니므롯 자기가 이 세상을 번영을 가져왔다. 그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그들을 돌아서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항상 자기 능력만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고 점차적으로 전제정치로 바꿨다. 그는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잠기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물이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아서 자신의 선조를 멸망시킬 하나님께 복수하겠다. 이렇게 소리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런데 성경책은 이렇게 나왔지만은 요세푸스나 모든 탈무드 이런 책에 보게 되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감히 우리 인간 세상을 멸망시켜서 물로 그러면 이 하나님께 다시는 멸망시키면 내가 하나님께 복수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사람을 복수합니까? 그러니 이 니므롯이 무엇을 쌌을까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니므롯이 쌓은 것이 바벨탑이에요. 자, 12장, 여기 창세기 아까 10장 봤죠? 11장 2절 3절 보세요. 10장 10절부터 14절. 10장 10절부터 14절. 자,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 니므롯의 나라는 시날 땅에, 어디서 니므롯의 나라가? 시날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모든 악은요 저 시날 땅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환상을 본 거예요. 모든 에바를 저 시날 땅으로 보냈구나. 왜 시날 땅에 뭐가 있기에? 자, 다시 읽으면 시날 땅에 뭐가 있어요? 바벨이 시날에 있어요.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어 11절 10장 11절 14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어디에서? 그 땅이 어디예요? 시나이 땅에서 아수르 나아가면 니느웨도 그 악한 니느웨도 거기서 나와요.
르호보딜과 갈라와 그 다음에 12절 시작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시며 이는 큰 성읍이라. 그냥 성이는 성 이상을 쌓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복수하겠다 하면서요. 13절 시작 미스라임은 르딘과 아남인과 르하빈과 납두힘과 바슬루히침과 가슬루힘과 갑돌임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서 누가 나왔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개혁된 나라.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했습니까? 모두가 신할 땅이야. 자, 11장 2절부터 4절 보세요. 바벨탑을 이제 쌓았습니다. 그러니 최초의 나라를 건설한 것이 누구냐? 니므롯이라는 사람, 니므롯. 창세기 11장 2절부터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고, 이게 신할 땅이에요. 서로 말하자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여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게 무슨 탑이에요? 이 탑을 누가 쌌어요? 니므롯이. 하나님이 무슨 번영을 줬냐? 내가 번영을 줬다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그리고 바벨탑을 쌓고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나라가 신할 평지에서 시작합니다. 감히 홍수 멸망을 이 니므롯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바벨탑을 쌓았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러니 모든 이 악이 어디에 있어요? 신할 평지에서 다 나고.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성경책에 보면 야살의 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야살의 책. 야살의 책에 이것이 아주 이 동화처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경책에 여호수아 10장 13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 10장 13절. 여호수아 10장 13절. 저기 바벨성 그리고 니므롯 아주 엄청난 크게 쌓았죠. 바벨성을 저런 걸 쌓아. 10장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으면, 여기 야살의 책에 기록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1장 18절, 사무엘하 1장 18절도 야살의 책이 나와요. 야살의 책이라는 거. 사무엘하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로레라. 야살의 책이에요. 성경책이 아니고 야살의 책에 이런 것이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이 설명이 다 되는데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고 건설한 후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죽습니다. 니므롯이 사람이죠. 죽어야 안 죽어요? 이 죄를 신할 평지의 모든 악을 쌓았던 니므롯이 죽습니다. 지금 이만희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그걸 믿을까? 저기 이제 니므롯이라 나온 거예요? 신이가 나와요? 네. 저 하나님을 향해서 저렇게 도전을 하는 엄청나게 어려운.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걸려고. 하나님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아니고 사람들이 했다고. 이 야살의 책에 보게 되면 이 바벨탑을 건설하고 하나님 그 죄를 보면서 이 니므롯이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안에 세미라미스라는 여자가 있어요. 세미라미스라는 여자가 그 성을 탈출해 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아기를 하나 데리고 들어와요. 아기를 하나 들었는데 그 아기 이름을 태양신이라고. 자기 이 성을 떠났다가 찾아온 여인이 니므롯은 이 저 위에 올라가
태양신이 되네. 태양신이 돼. 니무롯이 태양신이 됐고 죽었다 소리 아니에요. 니무롯은 지금 쭉 떠서 지금 여기 태양신이 됐다. 아니 우상도 이런 우상도 없죠. 그리고 태양신을 받아서 태양의 빛을 받아서 임신하고 그 아들 낳은 그 아들이 담무스다. 나사렛에 담무스라는 이름 들어봤죠? 어디 있어요? 성경에 담무스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 담무스 잡고 우상 숭배하는 게 나와요. 그 장로들이 왜? 그 장로들이 예수님 그 하나님을 보다 보니까. 그리고 니무롯은 다시금 부활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죽지 않았다. 태양신이다. 에스겔서 8장 14절 보세요. 담무스에 대해서 나오는 에스겔 8장 14절 담무스. 에스겔서 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뭐 했다고요? 담무스를 위해서 애고한 담무스가 누구예요? 니무롯의 아내 세바라미스라는 여자가 이 니무롯이 죽고 나갔다가 아이를 한 명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것이 담무스래. 담무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에고라는 교회 안에 왜 그 담무스가 거기 있어야 됩니까? 담무스를 위해서 에고가 하더라.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은 것이 누구냐? 니무롯. 그것이 어디냐? 신할 평지. 신할 평지에서 보니까 모든 나라들이 거기서 다 나왔어요. 사사기 2장 13절 말씀 보십니다. 사사기 2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 바알신이 나오고 누가요? 세미라미스는 아세라신이에요. 아세라신. 니무롯은 바알신이고 세미라미스는 아세라신이고. 자, 2장 13절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뭘 따라갔다고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제 모든 우상이 신할 평지에 시작된 니무롯이거든요. 니무롯. 거기에서 바알신 세미라미스라는 아세라신 이것이 거기서 다 나왔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우상들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5절. 그 음료로 이제 마지막 때 나타난 바벨론 그 큰 성 바벨론 이렇게 말하죠.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으니 비밀이라. 뭐라고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져온 것들이 어미라 하였더라. 17절. 모든 것은 세상에 전부 다 저 에바 속에 있는 여인 그리고 나쁜 지금 던져서 어디로 보내야 될 것? 신할 편지로 보내. 그 악에 써서 글로 보내야 될. 그것이 거기서 보니까 바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멸망시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멸망한다. 바벨탑도 결국은 없애버렸지만은 이 시날에서 시작된 모든 죄악들은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더라. 어디가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세상.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악을 어디로 보냈다고요? 신하다. 지금 누가 그걸 받냐면 스가랴가 7번째 환상 속에 하나님은 모든 죄를 조금만 줘도 다 싫어한다. 그러나 그 죄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떠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 때문에 떠납니까? 저 사람 죄 때문에 떠나. 목사님들이 지은 죄 때문에 떠나야 되고 장로님 지은 죄 때문에 되고 모든 사람 죄를 떠나려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 하지 않죠. 그
끝까지 여러분 살아나와서 영적인 삶을 승리해서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말씀 속에 말씀으로 지키는 자 되게 하셔서 여러분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땅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무슨 땅이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땅. 창세기 들어와가지고 에덴 동산 거기도 땅이 있다. 땅 씨. 모든 하나님의 계획 속은 어디 있냐면 신의 산. 그런데 악이 있는 곳은 신하의 산, 신하의 평지. 그러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제 여러분 이 예수 사람들 이 처소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순간부터 이곳은 거룩한 성이 될 줄 믿습니다. 왜? 악이 예배 드리는 순간 악이 떠나버려요. 여러분 가정이 예배 드리는 순간 여러분 가정은 뭐가 떠나요? 악이 떠나요. 그러니 우리는 예배 처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저 시갈 땅으로 거기는 악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시작할 때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일 모레 결혼하는 요한이 결혼식 뭐부터 해요? 결혼 예배. 이건 모르는 사람들은요 예배가 아니에요. 그게 뭐 전부 다 사람의 인본주의 같아요. 예배 그냥 인본주의가 돼요. 인본주의. 지금은 설교도 없고 기도도 없고 자기들끼리 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잔치 막 베풀고요. 그리고 어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축의금만 내달래. 이게 뭐 지금 그러니 오늘 여기 이 스가랴 번호 한 살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정 그리고 우리가 있는 교회 여기가 신할 땅이냐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인본주의가 있는 곳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예배 처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가정인데 교회에서는 이곳이 거룩한 예루살렘에 되어서 예루살렘에는 모든 사람 죄를 부르는 건 맞아요. 죄는 안 지어야 돼요. 성경 말씀에 죄를 지으면 안 되죠. 요한일서에.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지으니까 그 죄를 지어도 떠나지 않게 되면 여기 있는 모든 죄는 신할 땅으로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는요 악의 모든 것이 바벨이 처소니까 그 집에서 바벨이 나오고요 블레셋이 나오고요 거기서 아수르가 나오고요 모든 악의 근처지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사랑교회 한국교회 그 예루살렘은 거기서 죄가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죄는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는 여러분 삶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목마른 예비자 부르려고 했는데 이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앞에서 예배합니다.